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양의 목자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양의 목자이심을 이제 아주 잘 밝히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이렇게 밝히는 그런 이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와 둘째는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선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뭐죠?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7가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네 번째 선포인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신 건 다 대부분 알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건. 근데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이 세 번째 선포는 잘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읽거나 또는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건 그냥 보통 스킵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7가지 선포 가운데 지금 세 번째가 양의 문이라는 선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냥 뛰어넘어갈 간단한 그런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바로 이해해야지 그 이어지는 다음에 이어지는 선포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걸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선포와 나는 선한 목자라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이 선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보죠. 고대 이스라엘에 보시면 양의 문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양의 문이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이게. 자, 2가지 종류의 양의 문이 있습니다. 첫째 문은요, 10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자, 이 문은 어떤 문인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목자가 여러 명 살고 있죠. 그렇죠? 각 목자는 또 자기 양들을 다 데리고 있잖아요. 이 마을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큰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 우리예요. 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1절, 2절이에요. 여기서 이 우리로 와서 목자가 아침에 자기 양들을 불러서 이끌어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이제 여러 명의 목자의 양들이 한꺼번에 밤을 지내는 그런 우리죠. 네. 그러니까 낮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먹입니다. 풀밭으로 이렇게 풀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로 돌아와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큰 우리에다가 자기 양을 거기다가 두고 가죠. 그러면 그 우리에는 여러 목자의 양이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문은 이 큰 우리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우리에는 문이 달려 있고 그 문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문지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럴 때 이 문은 다른 우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 이렇게 풀을 먹이러 다닙니다. 이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초장을. 멀리 갈 때도 있어요. 양들을 데리고. 근데 멀리 목초지를 찾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해가 지는데 이거 너무 멀어요. 마을로 못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판에서 거기서
밤을 보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다고 양을 들판에 그냥 둘 수는 없죠. 뭐 늑대도 올 수 있고 도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임시로 작은 우리를 만들어요. 목자가. 돌이 많으니까 돌을 쌓습니다. 돌을 쌓고 둥글게 이렇게 쌓고 돌 위에다가 가시덤불을 올려서 동물 그런 맹수들이 이제 들짐승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우리를 만들다 하고 그래도 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입구로 양을 이렇게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는데 문을 뭐 만들어 달 여유가 됩니까? 그 들판에서 안 되죠. 시간도 없고 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입구 부분은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거기에 누워 자요.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거기를 들어 누워서 양들이 이제 그 다 들여보낸 다음에 목자가 그 입구를 자기가 거기 들어 눕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밤에 뭐 무슨 들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울타리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입구 쪽으로 오면 그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거기 자고 있으니까 목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짐승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지팡이로 싸우겠죠. 예. 그런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딱 들으면 아는 겁니다. 아, 그렇지. 들판에 나가면 목자가 문이 되는 거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때 말하는 양의 문은 그 들판에서 임시로 만드는 작은 우리에서 그 목자가 문 역할을 하는 그걸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문이 되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양들에게 문이 되어 준다는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9절에 한 번 더 강조가 돼요. 반복됩니다. 9절 볼까요? 자,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는 뭐 늑대가 올 수도 있고 도둑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전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양들이 이제 그 문 역할을 하는 목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풀을 뜯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를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고 목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초장으로 갑니다. 그 문 역할을 목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바로 나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문 하도 우리가 뭐 익숙해서 별로 이제 문을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이 참 재밌는 이 장치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문을 통과해요. 여러분 오늘 문을 몇 번이나 통과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제가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주일날 집을 나와 가지고 교회까지 가는데 교회 예배실까지 가는데 문을 몇 개를 좀 통과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저는 교회를 가는데요. 그렇죠. 문이 많죠. 저희 방문을 열고 또 대문을 열고 또 차에도 문을 열고 타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또 본당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문이 참 많습니다. 집부터 교회까지 문이 7개나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의 역할이 뭐예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집 밖으로, 또 이제 차 안으로, 차 밖으로, 교회 안으로 공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이. 근데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면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넓은 개념으로 보면 문이란 건요,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계,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문이.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아껴주시던 숙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숙모님이 위암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세 아이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다 제 사촌 동생들이었죠. 제가 좀 받은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인간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참 이렇게 쓰라렸어요, 마음이. 청소년 시절 내내 그 어떤 죽음을 제가 참 많이 두려워했어요. 아, 인간은 결국 죽는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 인생의 무의미에 많이 시달렸어요.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동경하게 되었죠. 아, 대학이 있구나. 대학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구나. 그런 제가 동경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이거 잘 풀지 못하는 그런 인생 문제, 죽음 문제, 이런 것도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동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 문으로 들어가고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 대학교의 문이 열린 거죠, 제게. 정말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참 기뻤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인생 문제, 근본 문제들, 뭐 죽음에 관한 문제나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동경하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직장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직장으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작게는 우리가 갖고 싶은 차, 내가 갖고 싶은 집, 그런 차의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고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으면 새로운 세상이 일종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게 맞죠. 예. 우리 인생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차의 문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러 문을 좋은 문을 열고 들어가도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타락한 세상, 깨어진 세상, 세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예. 더 이게 또 좀 안타까운 건 세상에 가짜 문들이 많아요. 자, 8절 말씀 볼까요? 주님이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세요? 이 가짜 문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절도,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또 뒤에 보시면 사꾼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여러 문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환상적인 세상, 진짜 멋진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라고 유혹하죠. 근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를 뭐 무슨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짜 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7절 다시 볼까요? 자, 7절 오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란 말씀을 붙여서 말씀하세요. 강조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문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표현해 보시면 정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더 정관사가 붙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유일한 문이란 얘기예요. 내가 진짜 문이란 얘기입니다. 유일한 문이란 얘기죠. 예.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9절에 다시 강조되죠.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양의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붙이신 거예요. The door, the gate. 둘 다 번역이 가능한데 내가 유일한 양들의 유일한 문은 바로 나다. 내게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내게 들어와야 진짜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무 이게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로 들어오는 자가 생명의 꼴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게이트 오브 지저스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뭐 그런 문이 있으면 저 얼른 찾아가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죠. 실제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에 설명이 돼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선포죠. 예수님의 네 번째 선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은 good shepherd.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얘기입니다. 진정한 목자란 얘기입니다. 사꾼이 아니고 내가 진짜 문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목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죽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왜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양들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위기에 처한 양들을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죽는 길밖에,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목자인데 나는 위기에 처한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지금 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과 목자, 목자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의 양,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보통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이 그림들 많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 인도를 받는 양들, 참 평화로운 초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양들이 이렇게 참 편안하게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이런 그림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반대의 그림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평화로운 이런 것도 있지만 정반대에 평화롭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묘사를 이사야가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사야 53장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별로 평화로운 그림이 아니죠.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좀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무서운 그런 지금 굉장히 서스펜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양처럼 약해요. 약합니다. 어떤 점에서 약하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 표현을 잘 보세요. 53장 6절.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기 길로 잘못 가는 거죠. 그러면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면 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표현된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를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오만하게 그냥 자기 길을 가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마치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처럼 가진 거 다 날렸죠.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거 다 날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죠.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만 망치면 그래도 좀 낫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의. 근데 다시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잘못은 우리가 있는데 누가 우리의 잘못을 담당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거를 누구 보고 책임지게 하죠?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책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예언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3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이 주어진 지 약 700여 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디서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놀라운 약속이죠. 과거를 깨끗하게 다 청산할 수 있고 여기 써 있는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들어오는 자는,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말씀하실 때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가 기억나요. 약 20살 무렵. 그때 제가 진짜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조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 작은 지식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문자 그대로 양의 문이신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과거에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도. 예수님 덕분에. 복음을 믿음으로. 그 세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더라고요. 예.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 내 인생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점점 알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어떤 죽음 문제,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 맞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난 사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과 그 역사적 사실을 가만히 받아들이니까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내 죽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내게 부활이 보장되었구나. 그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된 이 보물들이죠. 그런 특권들이죠. 그때 이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학 4학년 여름 방학 때 제가 이제 좀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졸업은 다가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한게 없더라고요. 아, 이거 취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길을 두고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웠죠. 근데 그 무렵에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좀 더울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종의 기도 일기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벼랑간 이 다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문자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죠? 이미 죽고 묻히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해준 메시지예요.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여제자들은 지금 죽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슬픔 가운데 그냥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는데 천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절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허무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신기하게 마치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근심이 그냥 증발되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야 할 이 죽음 문제도 이미 해결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냥 싹 날아간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그 주를 위해서 또 저희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살아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지난 올해 그건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얘기니까. 올해 부활절에요. 지난 부활절에 한국에 있는 제 후배한테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뜬금없이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방금 나눈 그 감정. 제가 그 대학 4학년 때 고민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큰 그 은혜를 받았던 걸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예배 때 제가 그걸 써서 간증으로 나누었어요. 예,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그 간증을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34년이 지났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34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올해 부활절에 뜬금없이 그 후배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이거 목사님이 해주신 간증을 이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갑자기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제가 34년 전에 제가 체험하면서 그 모든 그 두려움과 어둠에서 제가 일어나는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나누었더니 제 후배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때. 저만 들어간 게 아니라 후배도 함께 들어간 겁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제게. 예수님의 세계, 부활의 세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세계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에게 들어가 보십시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루이스가 쓴 정말 명작 중의 명작, 그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책을 다 영화화한 간에 영화 3편이 나왔죠.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영화 특히 1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고 복음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작품이에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주인공 오누이죠. 이제 피터, 수전 그리고 에드문 그리고 막내가 이름이 뭐였죠? 루시였습니다. 루시.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아이가 막내인 루시죠. 이 4명의 오누이가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니아라는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시면. 근데 이 나니아라는 세계, 이 세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막내인 루시예요. 예. 이 지금 영화로 표현한 그 장면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숨바꼭질을 하다가 옷장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옷장이 나니아로 통하는 그 통로였던 겁니다. 이 나니아를 체험하고 돌아온 루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오빠들하고 언니한테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옷장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근데 이제 오빠하고 언니는 이제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하죠. 얘가 무슨 뭐 엉뚱한 소리를 하니. 안 믿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옷장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옷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니아를 믿는 루시에게는 그 세계가 열려 있었는데 믿지 않는 나머지 3명에게는 그 열리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나머지 이제 아이들도 같이 이제 옷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나니아로 가게 돼요. 예. 여러분 한번 꼭 영화나 소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이 문이잖아요. 나니아라는 세계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나니아라는 세계가 멋진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예, 루이스가 이를 통해서 사실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안내를 여기서 이제 그 사실 암시하고 있거든요. 다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 문이세요. 문이십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 이 문으로 지금 들어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시는데 이 문으로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네. 예수님의 세계로 내가 정말 들어왔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주저하고만 있는가.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교회의 문으로는 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참 이 복된 거죠.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게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왔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세계로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왔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세계입니까? 그 세계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감격이 있는 세계입니다. 부활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 안에는 용서가 있는 세계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내게 정말 귀한 계획이라도 내게 정말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계획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이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걸 경험해 봤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하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일 아직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되죠. 미루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머리 숙이겠습니다. 주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